할렐루야. 2월 1일 새벽입니다. 설 명절을 마치고 또 귀경길에 오르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 또 오늘 새벽에 또 올라오시고 계실 것이고, 또 어제 도착해서 단잠을 주무신 우리 교우들도 계실 줄 압니다. 설 명절 풍성한 가족 사랑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고, 또 거기에 오늘 주실 말씀이 더하여져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또 새로운 삶을 멋지게 출발하시는 믿음의 가족들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교로 신앙고백 드림으로 2월 2일 새벽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죄의 짐을 맡아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한마음 한입술 기도 제목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의 창고를 준비하고 또 요셉의 창고를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영적 지도자 중심,
가정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또한 우리가 2월 달에 열방을 품는 기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인도의 샤이크족입니다. 아직 우리가 입에 착 달라붙진 않을 거예요. 그죠? 이제 이틀 됐기 때문에 인도의 샤이크족입니다. 아직 그 복음화율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샤이크족이 이제 복음을 들 수 있도록 우리 2월 한 달 동안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마음의 장벽을 허물어 주시고 복음을 저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또 우리 환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환우들이 새해에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의 믿음의 가족들 설 명절을 보내게 하시고 또 그 가족들의 사랑을 가득 안고 이제 귀경길에 오르게 하여 주시고 이미 도착하여서 이 새벽을 또한 깨우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가족 간에 나눴던 그 사랑을 품고 다스만 주님의 몸된 교회와 맡겨주신 모든 사역의 현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수요일 새벽은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올해 주신 그 표대로 요셉의 창고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요셉의 창고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필요를 위하여 활짝 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사랑, 영혼 사랑, 또한 형제 사랑의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게 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영적 지도자 중심으로 가정 중심으로 우선순위가 재편되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아버지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품는 기도로 특별히 2월달은 인도의 샤이크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은 저들이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심령 가운데 복음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저들이 전도 종족이 되어서 우상의 땅 인도를 변화시키는 미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새해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모든 치료 과정을 잘 마침으로 함께 예배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은혜 중에 마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새벽부터 귀경길에 오르게 하시며 또 어제 가정으로 도착하여서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족들에게 받았던 마음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더욱더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고향을 다녀온 후에 더욱더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요일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영적 지도자 중심, 가정 중심으로 우선순위가 재편되게 하시고 올 한 해 우리에게 표로 주신 요셉의 창고를 준비하고 요셉의 창고를 활짝 여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의 샤이크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저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불신앙의 빗장을 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환우들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회복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복된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이죠. 우리 여호수아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32면이고요. 날마다 쏟는 샘물 2월 2일자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우리 여호수아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이 새벽에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 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먼저 말씀 듣기에 앞서서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새벽 예배를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고요. 오늘 저녁 수요 예배는 대면과 비대면으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오랜만에 서로 인사도 해주시고 또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고요.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실 분들은 정한 시간에 여러분 함께 실시간으로 예배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대면과 비대면으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회는 지금 음주운전과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이 음주운전의 그 피해에 대해서 심각성을 갖고 있고 또 법적으로도 매우 강화하는 그런 분위기에 있습니다. 윤창호법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 운전자에게 그 아까운 나이에 그 생명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그 윤창호 씨의 그 죽음을 추모하며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아주 강화한 특별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음주운전이 이렇게 위험한 것일까요? 그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그 알코올 성분 때문에 분별력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시력의 기능도 약화시키고 무엇보다도 뇌의 기능도 약화시켜서 이 판단력을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또 어떤 기능도 약화시킵니까? 운동신경도 약화시켜가지고 순간 돌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 판단을 굉장히 희미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이 떨어지다 보니까 브레이크도 천천히 밟게 되고 또 이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가속 페달을 밟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이 음주운전을 통해서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영적인 삶에도 이 음주운전과 같은 위험천만한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경우가 우리 영적인 삶에 음주운전과 같은 그런 위험한 행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한마디로 하면 자아가 도취되는 거예요. 뭔가 영적으로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승리감에 이 자아가 도취되어 가지고요, 영적인 감각을 잃었을 때가 바로 영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도취가 무엇이죠? 이 자아도취라는 사전적 의미는 자기 자신에게 마음이 쏠려 빠져드는 일, 또 지속적인 외부의 자극을 통해서 자아의식이 어떻게 된 거죠? 오타가 나왔는데 과장된 것입니다. 자아의식이 과장된 거예요. 자기를 지나치게 크게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이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굉장히 자기애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게 되면은 나르키소스라는 미소년이 나오거든요. 이 나르키소스는 여러분 나르시스랑 동일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르시즘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이 나르키소스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이거든요. 이 나르키소스라는 이 미소년은요, 누가 봐도 참 그 외모가 굉장히 뛰어났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ним프, 많은 요정들에게 구애를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르키소스는 굉장히 뭐라 할까요? 왜 그 잘생긴 사람들이 어떠죠? 좀 얼굴값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요정까지도 그에게 구애를 내도 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고 하지요. 어느 날 이 나르키소스가요, 이 사냥을 하기 위해서 숲을 헤매다가 아마 목이 말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숲 가운데 있는 옹달샘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물 한 모금 먹으려고 이렇게 자신의 몸을 구부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옹달샘을 보는 순간에 자신의 모습이 그 물 수면 위에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근데 순간
이 나르키소스가 그 옹달샘 수면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매료가 된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매료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치 물에 비춰진 모습이 자신이 아니라 정말 요정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된 거죠. 내가 아니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입을 맞추고 싶어서 허리를 구부리고 그 물 수면에 입을 맞추면 어떻게 되죠? 파문이 일어나면서 그 아름다운 미소년의 얼굴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고개를 들고 허리를 구부리고 또 다시 쳐다보면 그 아름다운 미소년이 자기를 또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구부려서 입을 맞추려고 하면 또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일을 반복하다가 그 자신에 비친 그 아름다운 모습에 매료가 되어서 결국은 그 옹달샘을 떠나지 못하다가 생을 마감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있죠. 그런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유래된 게 바로 뭐예요? 나르시시즘이에요. 뭡니까? 자기 집착애가 아주 강한 그런 어떤 심리적 용어라고 사용될 수 있죠. 그렇다면 바로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영적인 분별력을 떨어뜨리는 마치 음주운전처럼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치 기준을 흐리게 만들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그 말씀과의 그 언약 관계에서 자꾸만 영적으로 둔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지나친 자기의 자아도취,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음주운전과도 같은 위험천만한 행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나르시즘에 빠져서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이성의 큰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어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한 번은 실패를 하였지만 아이성을 또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에 대한 소문은 그 가나안 전역에 확장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말씀을 살폈었지요. 그 가운데서 어떤 기브온 족속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왜요? 그들의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분이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용이 너무너무 그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살 길을 골몰하게 됐는데 그 살 길이 바로 뭐였습니까? 우리가 전쟁을 하기 전에, 전쟁을 해서 패하기 전에 먼저 뭐 하자는 거죠? 화친을 맺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가장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속이는 그런 오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을 지금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들의 그 계략에 조금도 의심하는 마음을 품지 못하고 그들의 계략에 이렇게 쉽게 빠져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승리감에 도취되어 가지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게 된 거죠. 모든 것을. 여러분, 이 트로이의 목마 알고 계시죠? 이 트로이와 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 그리스 연합군이 엄청난 전쟁을 벌였습니다. 사실 중과 부적의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트로이 군대는 정말 그 트로이 성 안에서 정말 왕의 지도를 받으면서 정말 응전을 잘했어요. 또 이 아테네 연합군도 중대한 피해를 입게 되어서 결국 어떡합니까? 퇴각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다 그 성 주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갔습니다. 트로이 성에 있었던 트로이 군대는요, 왕과 더불어서 몹시 기뻐했습니다. 아, 우리가 저 연합군을 막아냈구나. 승리감에 도취되어 가지고요, 꽁꽁 닫혔던 성문을 열고 이제 정찰대를 파송한 거예요. 과연 정말 그들이 퇴각을 했는지 주변을 정찰했을 때 정말 엄청나게 많았던 그 아테네 연합군들의 그 수경지는 다 말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커다란 목마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야,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 그리스 연합군이 우리에게 이 전리품을 하나 바치고 갔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목마를 아무런 의심 없이 그 트로이 성으로 끌고 왔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서 밤새 마시고 또 골아 떨어졌다고 어떻게 됩니까? 밤이 깊었을 때 그 트로이 목마가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바로
도망간 줄 알았던 아탄의 연합군들이 나와가지고요. 결국엔 트로이 성을 함락시켰다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승리감에 빠지게 되면요, 모든 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요. 역사적으로 강한 나라는요, 항상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이웃 나라인 중국이 그렇잖아요. 중화 사상이 무엇입니까? 항상 자기 중심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 있다 보니까 우리 조선 땅은 동쪽에는 동이, 즉 동쪽에는 오랑캐로 바라보는 거죠. 자기 중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힘이 세니까요.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이런 오류를 자기 중심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되는 연전연승에 그들은 자아도취가 된 거예요. 나르시즘에 빠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괴력에 쉽게 넘어가게 됐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여러분 특별히 12절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많이 길었으므로 낡아 졌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은 참 어떤 면에서는 지혜로웠던 사람이에요. 그죠? 어떤 면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나르시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너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낮게 읍소하고 말합니다. 우린 결코 당신들이 혐오하는 이 인접한 지역의 가나안인들이 아닙니다. 우린 멀리서 오히려 이 가나안 부족들의 이 피해와 이 가나안 부족들의 통치가 싫어서 당신들에게 정말 투항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위장된 물품들을 보여준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들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살려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결국 그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기서 뭐라고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물로 삼았어야 했는데 그들이 가져온 곰팡이가 핀 그 마른 떡, 그들이 가져온 찢어진 포도주 가죽 부대, 그것을 손에 쥐고 나더니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들의 이야기를, 그들이 가져온 그 물품을 증거로 삼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자아도취예요. 영적인 자만심이 만들어낸 나르시즘에 빠지게 되면 판단력이 둔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인 나르시즘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행함을 보면 어렵지 않게 이 답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뭐예요? 물음이에요, 물음. 주님께 묻는 거예요. 묻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어떤 분별력을 주는 그런 하나의 동인이 있다면 그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음이 최고의 분별력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늘 물었어요. 다윗은 질문대장이었습니다. 하나님 올라가리이까? 어디로 가리이까? 지금 따라가면 우리가 잡을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것조차도 다윗은 늘 주님 앞에 물었다는 거예요. 그가 주님께 물었기 때문에 그는 전쟁에서 필요한 분별력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간혹가다 우리에게 아주 못된 생각들이 하나 있어요. 너무 성도들 가운데는요, 하나님께 묻는 것을 너무 식상한 것을 생각을 해요. 너무 하나님께 물음에 대한 것을 추상적인 행위로 간주하는 거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는 것을 마치 게으른 자의 행태로 우리가 폄하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묻는 사람이었다는 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4명의 족장도 마찬가지였고요. 심지어는 이방인들조차도 자신들의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였지만 요셉에게 물었어요. 역시 포로였지만 다니엘에게 물었습니다. 이방인조차도 분별력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길을 물었을 때 그들은 살 길을 얻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것 같고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나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기 시작해요. 어쩜 그렇게 손대는 일마다 정말 잘 되는 겁니까? 정말 마이더스의 손이세요. 마이더스의 황금 손이세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기도를 잘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성김을 그렇게 잘하십니까? 물론 주변 사람의 칭찬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칭찬은 칭찬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점점 그 칭찬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과장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도 난 승리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하니까 승리할 수 있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묻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고 갈 때요, 계속해서 교차로에 들어서기만 하면 신호등이 파란 신호로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때 그런 날을 우리 뭐라고 그래요? 운 좋은 날을 얘기하죠. 아주 기분 좋은 날을 생각하는데요,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파란 신호로 바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가속 페달의 발이 더 세게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신호등 바뀌는 그 재미에 달리다 보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물음이 영적 분별력의 최고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도 여러분들께서 늘 하나님께 물음으로 혹시라도 내가 묻지 않아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을 반드시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그들은 때로는 하나님께 책망을 듣기도 하였고 또 하나님께 물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길을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서까지 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을까? 순진하게 받아들였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니 그들이 주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묻지 않았습니까? 승리감에 도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나르시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응답이 이어지게 되고 뭔가 일이 잘 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묻기를 중단하고 내 판단과 내 경험으로 모든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오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연약함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영적인 나르시즘을 극복하고 늘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